오늘 본문은 다소 깁니다만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알 때 이 본문이 말하는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뉘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금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밝혀주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노라 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영생과 구원을 얻지만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살벌한 그러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언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는 사실 바로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성향을, 우리가 그 성향의 정체를, 저들의 심리를, 저들의 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눌함과 그리고 우둔함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깨달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믿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제의 논쟁에 이어서 오늘 4가지 증거를 제시하세요. 4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증거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 말씀들의 성격은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 4가지 증거를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께 돌이켰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실 예수님의 자기 변증이요 변호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요한을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죠. 그 빛에 요한이 비추이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서 나오는 빛의 있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목놓아 외치셨죠. 회개하라. 이 군인들아, 유대인들아, 종교인들아, 그들에게 각각 회개를 주문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빛에 즐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뭐라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은 참빛이죠. 예수님은 켜고 끄고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빛이세요. 그냥 빛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누군가가 켜야 되는 등불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었지.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었다는 것은 켜서 비추는 등불을 통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가 오시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지 않았니? 그 참빛 되시는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증언을 켜놓은 그 등불, 미약한 등불, 참빛 앞에서는 빛을 잇는 등불, 있으나마나한 등불, 그것을 보고도 즐거웠는데 이제 참빛 때는 내가 왔는데, 그가 증거하던 그 증거의 주체인 내가 왔는데, 그 증거를 너희는 보고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36절입니다. 3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건 난데 어떠한 나냐?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work,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관원입니다. 유대의 관원이라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산부 요인을 다 겸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공의 정식 의원인 거예요. 그런 지식이 충분한,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는 일, 당신의 역사, 표적이에요. 표적. 여기서는 표적이죠.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들이오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며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으러 왔다면 얘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다 본 거예요.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38년 된 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 동안에 여러분 그때는 어떤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가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것을 증언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천둥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는 듣는데요, 누군가는 그것을 천둥이라는, 오늘 날씨가 좀 굳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이에요. 마지막 강력한 증언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이 증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이 증언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자체가 나를 증언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나 하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니? 창세기 3장 5절부터 말이죠. 계속되는 그 레위기의 많은 짐승의 제사와 예언자들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과 그 많은 구약에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이다. 그것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어느 한 구절 나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불가한 책을 너희가 읽고 있으면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자기식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마치 구원 얻는 방법론?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어떤 안내서?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인격의 주체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매뉴얼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매뉴얼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왜 그들이 이러한 강력한 증거를 보고도 못 본 척, 안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의 방향인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중의 핵심인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들의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어질까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또렷이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그분의 삶의 내용 전체를 누구보다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본능적이요 직감적으로 저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추락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율법의 조항과 내 전체 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구나. 저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미 저들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예수를 허용할 수 없어.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줄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전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전제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되어진 것은 어디서부터이죠? 5장부터입니다. 5장이 아니라 몇 장이죠? 4장부터이죠. 3장 후반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시작된 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38년 평생 동안 자기 발로 서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했어요. 38년이면 40년입니다, 여러분. 평생 걷지도 못하던 자가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걸었어요. 모두 환경을 불편,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합니까? 안식일에 이불을 들고 걸어? 이런 율법 위반은 없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죠? 정작 하나님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깨면 읽고 있던 그들이 그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해석해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랑,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아닙니까? 안식일이, 안식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첫째 날이에요. 가장 근본이요 뿌리인 거예요. 그에게 안식과 쉼을 주었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알았다. 너희 존재를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구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읽었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름이라는 건 뭐죠? 그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나는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은 뭐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어떤 존재가 너희들한테 오면 그를 영접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꾸준히 있었어요.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환호했고 열광했고 그들을 대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열고 거짓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라 인정했던 적조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모습, 너희들은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구나. 40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근데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영광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서로 취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공들여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지위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절대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성경 해석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랍비라 칭함 받기를 사랑스러워하며 서로 높이는 거예요. 서로. 요즘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자랑은 내 논문이 몇 편에 인용되는지, 내 논문의 인용 편수가 자기의 위상입니다. 학자들 다 그렇죠. 서로 칭찬해 주는 거죠.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높여주는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인정과 존경, 그것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서 서로 나누고 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러분 영광도 취하고 구원도 스스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불편한 진실이게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채질하고 있는 경향조차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 헌금의 규모, 사역의 확장, 여러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오래 섬긴 것, 이러한 것들이 주렁주렁 나를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존재 허함이 있는 인간의 근원 자체가 그런 인정과 사랑을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은 깊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되어야 될 우리가 그 존재의 허전함을 찾고 다른 외부의 것들로 칭찬으로 평가로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그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도덕적인 자부심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교회가 부추기며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한 성과의 기대 욕구가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요, 12장, 13장에서부터 십자가입니다.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부터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돼요. 책의 반절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업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과 교환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도, 교황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리에 올랐어도 십자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영광은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오직 하나, 십자가 아래서 나눌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아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의 은혜를 붙들었다 하면 무엇입니까? 받을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내놓을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내 전부를 은혜로 수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자체가 내 전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아래 있으면 내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허무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종교적 업적이나 자존심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45, 46,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렇게 절대 진리로 믿었던 그 율법의 해석들,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자신들이 쌓은 종교적 업적과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의 고발자가 될 거야. 그가 너희의 변호사인지 아니? 그는 너희를 고발하는 검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이 너희를 방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니? 그거 방패 아니야. 그거 너희 찌르는 칼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 모세의 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3장 말씀과 같이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초등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의 공로를 모려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오지 아니하려는구나.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오지 아니하려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원하는 듯하나 원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 우리가 언제든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적 자존심에 묶여서 말이죠, 그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조금은 남겨놓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수고 속에서 우리의 이름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누추한 그러한 내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 여기서 영광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13장부터 십자가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십자가예요. 그런데 12장에 뭐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얻는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얻는 영광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12장 27,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인간적으로 나약해지셨을 때,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해졌을 때요.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요. 그때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면 내가 연예인 대상을 받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해서 연예인 대상을 받고 여러분이 막 거액을 기부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 더 지독한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침뱉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취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영광이란 내가 쌓아올린 업적이 아닙니다. 영광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쫓아간 자가 하나님을 비출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타나도 좋다, 몰라줘도 좋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영광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를 증명해내고 인정받으려 발버둥 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그 피 흘리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대속의 보혈인 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 있을 때 우린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나의 그 허전한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만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친족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 했던 완고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쌓여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왜 이름을 남기려 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스스로 옳다 여기며 주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었다 하면서도 말씀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살리러 오신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늘 무너지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 속에서도 늘 주의 피 흘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감사 속에서 늘 평안을 경험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